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목회연구소에서 저희가 이 4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이 저희의 텍스트고 특별히 이 책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저희들의 교재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교 3편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제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목회적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령론에 대한 고전입니다. 아주 성령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에요. 성령론 하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한 권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책이 성령론에 있어서 새로운 시전자들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고, 이건 아주 고전입니다. 고전.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는데 지금 참고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성령 목회라고 하는 때는 목회연구소에 교육하는 훈련수단에 대한 책임이고, 이걸 공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치령이라고 하는 서울인사이신 서울태 목사님 쓰신 이 책을 저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7가지로 치령리, 성경을 요약하면 이 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로 되어진 치령리, 계시론, 신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계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임재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요약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성령론에 대한 성령의 프레임을, 오늘은 성령에 대한 신학적 서론과 그리고 성령의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좀 틀려서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정확히 맞춰보도록. 와, 윤재현 선생 키가 엄청 큽니다. 저는 꺼내 내리네. 나는 아무리 손을 뻗쳐도 안 가고. 자, 우리 일기 성경학교 일기 모임입니다. 저는 어제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저 자리를 좀 준비해야 되나요?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시겠어? 한 10석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은 일기생들이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일기생입니다. 성령성경학교 일기생. 자, 이제 내일부터는 메모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메모지를 제가 교환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만들어 드릴까요? 교환을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기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력도 좋고, 또 그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이해력이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쓰고 나면 저도 매주마다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원고를 앞뒤로 해서 제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많으면 14페이지까지 이렇게 초고 잡고 정리해서 이제 이런 원고를 매주마다 저는 쓰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서재에서
조그만 그 보면대 하나 제 서재에 있어요. 써서 이걸 또 계속 읽고 또 수정하고 해서 이게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저처럼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는 원래 좀 서로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서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부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성부 그러면 아비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거룩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은 그냥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통상.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 학교니까 주일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위가,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말 가지고 우리가 이 위라는 말만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이 위를 설명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이 위라고 하는 이 말. 왜냐하면 이 위가 해결이 안 되면 위가 뭐냐 해결이 안 되면 삼위일체 설명이 안 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위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보면 들리시 뒤에 있는데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몸 그러면 머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한 몸인데 한 몸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뭘로 도움이 되냐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역적인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창조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 창조를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뭘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뭐냐? 창조하시고
인생을 향해서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구원. 죄를 지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자 예수님이 성취,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웠고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의 멸망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옥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 지어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80몇%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죽는다고 대통령이 죽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 오직 성자 예수님을 보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량제물, 속건제물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또 계속 막 이렇게 가지가 쳐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할 계획을.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반드시 제물을 고를 때는 제사장 중에 제물만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 그게 나중에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대신 죄값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고 우리는 즉시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버림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가 사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성자 예수님 성취하시는 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 자, 문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살아계시면 문제가 많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문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그냥 이 땅에 계시면 부활의 흔적을 좀 너 여기 못 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좀 넣어봐라 하고 그냥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승천해버리죠. 이 땅에 안 계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안 계시는데,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그냥 이 땅에서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야 또 구원을 받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합의하에 이거 합의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수처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성령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예수님은 육신, 영과 육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과 육이 있는데 성령은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은 육이 없어요. 그냥 영이셔요. 영.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파생이 돼요. 영이시다. 왜?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능력. 능력을 성령은 본질이 능력이에요. 성령은 본질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인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국민일보를 가지고 왔어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봤는데 요즘에 뭐 성령이 요즘에 주제입니다. 성령의 뭐 그리고 오늘은 깨끗하네. 무슨 집회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여기 찌라시로 들어오는 그 집회 안내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무슨 예수 믿는 게 전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으로만 다 성령을 그런 쪽으로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학교를 하는 이유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많이 성령에 대한 바른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을 왜곡시키고 있다.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한번 따라하십시오. 적용. 자, 계획, 성취, 적용. 예. 따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자,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적용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을 우리 인생이 알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활하셔서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이신 능력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명이라고 표현해요. 조명. 자, 밤에 어두운 밤에 조명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 경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 공이 주먹만한 공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구도 해요. 야구도. 축구만 아니잖아요. 축구는 공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구도 한다는 말이에요. 야구. 탁구도 쳐요. 깜깜한 밤에도 조명 켜놓고 탁구도 칩니다. 이 눈알 만한 탁구공을 환하게 밤에도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조명을 해요. 조명. 무엇을 조명하느냐? 성자 예수님을 조명하고 성령 하나님을 조명해요. 그리고 말씀을 조명해요. 말씀. 성경을 조명. 비춰줘.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죄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알도록,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 조명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있어도 뭐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성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을 몰라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오고 박사하고 이러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땄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요. 반드시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역사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군다나 신화도 이런 신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화하려면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많아요. 당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신화로 가면 신비한 것들도 더 많아요. 예수님의 사건보다 더 쇼킹하고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신화들이 넘쳐나요.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성령의 동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해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이제 몇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프레임이라는 말은 틀이 있어요. 틀. 원칙이 있어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는 게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절대 근처에도 못 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은
제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공부할 줄 몰랐어요. 그냥 몇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붓하게 할 줄 알았는데 자, 우리가 세례라는 말이죠.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무슨 세례? 불세례. 그 다음에 물세례. 우리가 불세례를 우리 이문사에 말씀하신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약식의 세례들을 막 침례라고 하는 이 바티즘,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침례라는 말은, 침례교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세례, 저는 침례 세례를 좀 좋아합니다. 침례. 개인적으로는 장로교에 어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침례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조전선에 나오고 침례를 한번 해보려고 그거 보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저 침례 받으시는 거? 우리 이 정도 침례, 자, 항상 하세요. 우리 중에 가슴 팍팍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는 말이 어떻게 받냐면 코를 이렇게 잡습니다. 코를 잡고 거꾸로 이렇게 씹어 넣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조전선이 완전히 거품만 완전히 물속에다 거꾸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례 침례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죠?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죽고 다시 꺼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도 침례통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푹 집어넣었다가 한 10분 있다 꺼내면 그래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사람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불 찍어가지고 머리에 나니까 이게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무다라를 두 개를 큰 거를 연결을 해서라도 이렇게 거기다 물 받아놓고 한번 푹 잠궜다가 이렇게 갈 때까지 한번 푹 잠겼다가 꺼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왜 성령을 말하다가 세례로 가느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게 뭐냐? 불세례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물세례예요. 우리 지금 지인들한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공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불세례를 먼저 받는 거죠. 불세례. 불세례가 뭐냐? 성령세례. 그러면 불세례 그러면 막 불이 와서 뭐가 막 와서 확 우리를 막 이렇게 화상을 입히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 화상 입으신 분 계십니까? 장면이 화상 좀 내보세요. 화상 우리 어떤 말이죠. 근데 무슨 불세례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불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불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불세례 가지고 장난치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공을 막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 막. 그런 거 안 떨어도 다 이렇게 돼요. 네.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돼요. 그거 막 불세례를 막 뭐 또 막 신비하게 우리는 막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불세례. 우리 모두는 불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우리 너무나 유혹되지 마. 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믿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기,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자, 이거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이거 지워버립니다. 원래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이제 성령의 프레임을 우리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좀 찾아와 주시죠. 성경을 좀 찾으셔야 한 분은,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계시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줄 계신 분들은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제일 끝에 줄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두 개를 찾습니다. 두 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하셨나요? 이쪽 줄, 요한복음, 우리 이쪽 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쪽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다시. 톤을 좀 높이세요. 제 톤만큼.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너는 진리의 영광을 세상에게 존재하지 못하니 이는 너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을 저를 잠깐 보세요. 이쪽 먼저 하고 이쪽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먼저 14장 26절 먼저 할까요? 순서대로 14장 26절 시작. 너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게 내일까지 외워가지고 오실 말씀입니다. 이쪽 줄은 뭐죠? 16절, 17절, 9절을 외워요. 자, 성경학교 하는 거에 암송을 읽고 그래. 공부 편하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줄은 가운데 줄 한 구절 더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쪽 끝절은 로마서 14장 15장 26절 26절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가지고 내일 새벽에 암송 대회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진짜 시간이 안 가지. 이 정도 되면 한 5분만 남아야 되는데 자
이제 갑니다. 성령의 프레임을 제가 먼저 이 내용 14장 16절과 17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의 출처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거기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누구를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어달라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 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교회 가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역이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제 끝났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할 거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이 두 분의 사역만을 조명해요. 조명. 이 두 분의 사역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야 되냐?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로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하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가 자, 그 다음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와 영원토록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혜사 그러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진리의 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영이다. 육이 없어요. 영이다. 영. 그래서 우리들에 보이지 않아.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해.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라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리면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어버리시면 안 계시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리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처럼 중요한데 성령을 자꾸만 경고치고부터 신비주의 쪽으로만 자꾸 풀어가는데 이게 아니다. 성령의 본질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 대신 이루시는 사람입니다. 적용시키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는 이거잖아요. 문제.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혹시 자, 성령 다 받으셨죠?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자, 첫 번째 성령은 첫 번째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정확히 아시고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성령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사역. 구원사역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성령을 우리가 이제는 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인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등발을 가지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와주시나이다. 구원의 성령이 있고 삶의 성령이 있고, 구원의 성령은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깨달아지도록, 구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성령이죠. 삶의 성령.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임하느냐? 아니. 우리의 육신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우리 뭐 통일교,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막 들썩거려, 흔들려.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어.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다 죽어서 바로 그냥 천국 가버리면 끝나는데, 아니야.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50년도 살고 60년도 살고 70년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해놓고 며칠 지나면 어느 사이에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삶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삶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적인 도전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성령은 한 번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만 이거는 다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 이건 한 번으로 단회적 사건이에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삶의 성령은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했다는 것이 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더군다나 사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 됩니다. 사람 좋은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교회 와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교회 와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 서로 시험 들고 시험 주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완전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탄은 또 교묘하게 이용도 해요. 이용도 한다는 말. 또 질병의 도전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못해요. 제가 어제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때 제가 좀 늦게 내려왔죠. 우리가 저녁 예배 들으려고 제가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왔는데 제 서재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고 제가 3분 전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이 이야기해요. 더 많이 또 상담을 했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병도 있고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고난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하다가 원치 않게 실패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삶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삶의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성령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주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다 펴셨으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같이 보리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내 사람을 떠나지 말고 내게 너가 나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중요한 말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성령 받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떠나지 마라. 어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는 뭐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비밀을 받았어요. 비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 신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입니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받았지 정치적 권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권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정치 권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그게 중세 카톨릭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딱 한 가지 받았다. 복음이다. 복음. 예수 받은 것이다. 예수.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누구를 세웠다? 일꾼을 세웠다. 일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알리라고 일꾼을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장로님을 세운 이유가 권사님을 세운 이유. 뭐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전부 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약속하셨다. 성령은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 골라서 오는 게 아니라 얼굴 이쁘다고 뭐 성령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우리가 깨뜨리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귀찮으면 안 가. 뭔가 핑계대고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신 약속, 성취되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약속.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이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은 약속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런데 자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절 1장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형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나안 산소로서 예루살렘에 가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한 시제가 함께하는 말씀이니라. 들어가 저희 유언을 바닥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도마 바르메 제가 야고보에 하고 사도행전 15 야고보에 들어가 아군이 있어 유다들과 예수의 몸짓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우리의 수가 한 2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가론 유다가 넘어가는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면 일정도 나와 있어요. 일장.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식일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그것에 모인 숫자가 몇 명? 120명. 그래서 우리가 120문도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까? 날짜, 안식일에 날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열거를 해요. 또
여자들과 함께 모인 숫자를 120명이라고 정확히 숫자로 보여요. 뭘까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느냐? 기도해. 기다리라는 말은 뭐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무턱대고 하늘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우리 성지순례 가서 그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그죠?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신 분들이 선생님, 세 분. 네. 우리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15명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다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뭐 했느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 속에는 사모라는 뜻으로 사모하라.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 사모하라. 간절히 소원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 문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막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삶의 성령은, 구원의 성령은 성령이 알아서 오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성령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하도록 했느냐?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기도하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알아서 오시는 것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는 역사가 있지만, 먼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홀리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딱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워워스가 하는 말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말밖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 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성령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은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의 전유물이 아니야. 어떤 사모님의 전유물이 아니야. 우리 사모님한테 절대 안수받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절대 안수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는 저에게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막 어느 교회가 교회 사모님이 능력이 있다, 원사가 있다고 해서 가서 기도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받아. 성령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능력이 있는.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왜 합니까? 어머니만큼 어미의 가슴만큼 가정과 자식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가슴이 없어요. 제가 살아와도 저는 아들하고 통화를 해도 저는 한 1분이나 1분도 길어요. 그래, 잘 먹고 있냐? 잘 살지? 왜 공사 잘하고? 그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해요. 왜? 그래서 속속들이 알아요. 저는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그냥 이야기를 해놨더라도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친구들이 뭐가 있고 뭐 형들이 뭐가 있고 뭐 저는 이름도 다 몰라요. 아내 엄마들은 알아요. 절박합니다. 그 가슴으로 기도하자는 게 어머니 기도예요. 저희가 어머니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이 나라 민족에도 오시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당한 분들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뭐 무슨 목사님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된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잘못하면 떼죽음 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과 환란이 집중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는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흩어져서 살 길 찾았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보내준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그런 환난과 핍박의 환경들을 이겨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기다려. 사모함으로 기다려. 약속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그랬더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으로 2장 아니 시간이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곳에 모였더니 호련한 하늘도 격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그들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느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숨기 바빴고 도망치기 바빴고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바빴던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누가 말하게 합니까? 성령이 복음을 말합니다. 비밀을 공개하기. 어제 말씀드린 비밀을 공개하기. 교회가 받은 비밀을 공개하기. 말하죠. 성령은 반드시 기다리면 온다 안 온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았다고 갈 것 없이 내가 받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 남이 받은 것 내가 왜 받으려고 해요? 나도 나에게도 오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오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 구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왜?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약속의 성령이시. 성령을 말할 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약속의 성령.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가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제 시계로는 3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성령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더 조금 쉬워지기도 하고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성령의 내일은 오늘 제가 좀 프레임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 프레임까지 가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성령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령의 역사에 딱 그 길이 있어요. 성령은 그럴 때 이런 일을 하라고 딱 보냄을 받아요. 이런 일을 해요.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프레임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아하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내일은 성령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꼭 메모지 꼭 준비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없어야 40분에 끝납니다. 괜찮으세요? 네. 내일 열흘 동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잘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성령 충만함 속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달라고 딱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아니 우리 홍장로님 계시는데 홍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학교를 개설하시고 오늘 첫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믿음의 단 속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더 견고해지고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전입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비밀을 알고 영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우리 성령 성경학교가 오순절 마가이다 호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학교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의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 때에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힘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인도하셔서 이 성령의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